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기독교 절기에 맞춰서 설교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전해야 맞는데 지금 마태복음 통독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세워지는 시기로 보내고 있으니까 부활절 설교도 마태복음 그냥 진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게. 대신 제가 작년에 부활절 설교를 했고 또 충분히 본문을 다뤘고 부활의 의미를 다루었기 때문에 1년 전에 했던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는 시간을 주중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정민이가 제 눈을 피했어요. 복습 안 하겠다 나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8장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5장에서 7장이 어떤 본문이었는지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턱 하고 걸쳐 앉으셔서 산 아래에 있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설교를 하셨다고 했었죠. 그래서 5장에서 7장 설교 말씀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었죠? 기억이 안 나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산 위에 걸쳐 앉으셔서 밑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5장부터 7장에는 예수님의 육성이 담긴 설교문이 나온단 말이죠. 이 5장에서 6장까지를 네 글자로 뭐라고 했었었죠? 산? 산상 설교 또는 이제 좀 옛날 말로는 산상수훈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자,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8장부터는 이제 산 아래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역의 내용을 보니까 어, 기적, 치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연관이 되세요? 설교를 하시고 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뭘 의미를 할까요? 이게 왜 붙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괴리가 있는 친구를 봤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야, 너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실천해서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로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이다.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장부터는 기적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용사 수많은 이 표현이 된 것으로 보아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나병 환자가 곧바로 나옵니다. 나병. 여러분 살면서 나병이라는 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죠? 네이버에 나병이라고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센병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나병과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 규명된 한센병이 꼭 맞지는 않아요. 이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헬라어에 사용된 단어 레프라라는 단어는 꼭 한센병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꼭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나병이 무슨 병인지를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나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짜라아트라는 단어는 한센병 외에도 다른 종류의 피부병을 포괄해서 얘기를 합니다. 종기, 화상, 가려움증, 그다음에 버짐, 그리고 아토피, 탈모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나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피부병을 좀 의미를 하겠죠. 여러분 혹시 피부병에 그 좀 걸려 보시고 피부과를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크게 피부병을 앓은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형 탈모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원형 탈모가 처음 생겼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이렇게 뒷 거울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큰 탈모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미용사 분께서. 근데 이제 저는 경각심을 못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따로 병원을 가지 않고. 그런데 그 원형 탈모를 쭉 지켜봤던 교회 사람들, 그다음에 당시 여자친구, 지금이 이제 아내죠. 지금 그때 여자친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는,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은성아, 네 머리에 땜빵 갈수록 커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형 탈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땜빵 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피부과를 간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온몸에 그 빨간 색깔 두드러기가 등이랑 요 앞쪽에 다 이렇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 무통을 까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어떤 한 벌레에 물리거나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면서 그 스테로이드,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해주셔서 잘 발라서 한 3주 만에 나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피부병을 앓는 동안, 원형 탈모와 이 종기를 앓는 동안 제가 교회에 못 나오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그랬을까요? 상관없죠. 예, 원형 탈모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상관이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이 구약에서 묘사되는 이 나병이라는 피부병은 얼굴이나 몸의 상태를 일그러지게 만들고 옷, 집을 오염시키는 피부 질환으로 규정이 됐었어요. 친히 하나님이 규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그게 쓰여져 있었어요.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규정에 따라서 이런 피부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규정이 되어서 공동체 속에 못 들어왔습니다. 죄인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훗날 질병의 상태가 사라지면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고 적합한 예물과 정결 예식을 거쳐서 정결한 사람으로 넌 인정,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한 사람이야 라고 공적으로 인정이 되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몸이 아프고 뭐 탈모가 났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몰려서 소외되고 왕따인 사람이었고요. 사실상 그 사람은 살아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땐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아니었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구약에서 나병은 율법 전체를 다 살펴보면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14장을 보면 치료하는 수단, 방법, 의사 선생님이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만 했냐면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은 병에 걸렸는지 나았는지 검사하는 사람으로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에서만 내려질 수 있었던 저주라고 판단이 됐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현진이가 가서 좀 말씀을 넘겨줄래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징형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나병 환자는
정결한 공동체, 그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교회에 올 수 없었고요. 교회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도 없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접촉이 불가능하게 그 피부병 걸린 당사자가 나 부정해요, 나 부정해요, 나 부정하단 말이에요, 나 부정해요 라고 계속 외치면서 살았었어야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려고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고 이게 관습이고 이게 율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데 이 환자는 율법과 사회적인 관습을 모두 깨고 오로지 본인 치료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죠? 예수님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물도 율법의 명령조차도 예수에게 오는 그를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위로 그는 자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지금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청을 했어요. 지금 이 환자는 자신의 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한 공동체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인지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제까지 불치병이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관념으로 통념으로 봤을 때 나는 더러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부정한 인생이야. 나는 사회로부터 나는 격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이런 낮은 자존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암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그런 불쌍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게요. 3절 시작. 나병 환자야 나아라. 그냥 말로만 하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터치를 하신 거예요. 터치. 근데 당시 구약 율법에서 터치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의 터치는 뭘 의미를 하냐면 죄의 전염을 의미를 해요. 자, 다시 구약 율법에서 보면 부정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체입니다. 근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됐었어요. 설령 실수로 시체인 줄 모르고 만졌다고 할지라도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덩달아 부정해지고 죄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덩달아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터치하셨어요. 나병 환자에 대한 이 긍휼과 환대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긍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표현을 제가 꼭 써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공자 선생님, 유교의 공자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길래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조심하라고 했을 때 주의했었어야지. 하여간 내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잘 빠졌다, 잘 빠졌어. 다 네 잘못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공자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불교의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물에 빠졌다고? 다 네 업보다. 다 네 업보야. 그냥 그게 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죽음도 결국 네 운명이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의 석가모니 선생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실까요? 물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아픔에 처하고 고통에 처한 그 사람과 똑같이 되시면서 나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는 방식을 선택을 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님은 이 환자한테 손을 대셨고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있었어요. 그 시선들, 안 좋은 시선들. 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 율법을 어길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정죄와 비판과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에 감염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거룩함을 전염을 시키십니다. 정반대의 전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의해서 죄의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의 거룩함에 의해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나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안 나오고요. 치료하는 방법도 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구약 전체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치료하실 때? 주어가 누구예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누가 원하노니? 내가. 여러분, 그러면 이 내가라는 말 속에 예수님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뭘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물 한 컵 먹고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아서 오늘 설교가 좀 힘드네요. 자, 다시. 이 나병이라는 피부병은 구약 전체에서 누구만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나병을 치료하는 의사,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게 전혀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다고 구약 전체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누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내가 원하노니 내가 바라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뭘로 소개하고 뭘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을 좀 함께 볼게요. 두 번째. 이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이 백부장이라는 인물은 로마 군인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로마 군인 100명.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불렀고요. 로마 군인 1000명을 관리하면 그러면 무슨 부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천부장. 네. 관리자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그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겠어요?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훗날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게 될 텐데 지금이야 우리가 북한을 생각을 할 때 한민족, 한동포 통일이 돼서 구제를 해야 할 또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군대에 가면 정신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는 북한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주적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훗날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동포라고 생각하면 총을 쏠 수 있겠어요? 못 쏘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해요.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제국은 반유대 정서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라는 이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신이거든요. 갓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안 좋아했어요. 반정서적인 반유대 정서가 늘 짙었고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군인을 관리하는 이 로마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표현을 하죠?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호칭,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쓰고 있죠? 주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봤을 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서 어떤 한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부장이 호소를 합니다. 자신의 종이 몹시 고통받고 있다고 알리고 있어요. 여기에 쓰여진 이제 이 고통하다라고 번역된 이 바사시조라는 단어는 고문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극심했을 때 썼던 단어가 이 고통하다, 고통받다라는 단어예요. 아마도 이 로마 백부장의 종은 죽음 직전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가서 내가 가서 치유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서 치유하겠다. 백부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당황해요. 그리고 나서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로 인식이 됐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죠.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유대인들이 봤을 땐 부정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쟤 냄새나, 더러워, 쟤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더러운 사람들 이랬단 말이에요. 에이 더러워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산상설교로 엄청난 민심을 얻고 계시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계시는 위대한 이 선지자 예수님이,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선지자 예수님이 그런 더러운 사람 집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말만 잘하고 행동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부정한 사람 집에 놀러 갈 수가 있어? 에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실까봐, 안 좋은 영향을 나도 모르게 끼칠까봐 걱정하는 차원에서 오시지 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의 핵심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배려해서라기보다는 이 의미가 더 큽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확신 때문에 안 오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확인해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를 맞이할 자격이 내가 없는 존재라고 밑에 깔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셔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백부장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낫게 될 이유를 자신의 직업생활로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말함의 사람의 권위를 대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상사고 밑에 있는 수하의 군인들이 있다면, 밑에 사람이 있다면 가 그러면 갑니다. 와
하면 와요.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상사가 하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급 사회이고, 군대가 또 위계 질서가 그만큼 명백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백부장은 철저한 계급 사회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과 부하를 대하는 그 프로토콜이 굉장히 명백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상관은 부하에게 그냥 명령만 하면 돼요. 지위가 또 높은 상관일수록 부하는 더욱더 그 방문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몸담은 이 익숙한 위계질서의 근거에서 이 예수와 나의 관계를, 예수와 백부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백부장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상사 너머에 계신 인간을 뛰어넘는 그 어떤 위대한 신 같은 존재이시니까 그분이 명령만 하고 말씀만 하셔도 무조건 병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굉장히 놀라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자들에게 눈을 돌리세요. 백부장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 무리들을 보십니다. 내가 이처럼 믿음이 훌륭한 자를 너네 무리에서, 이스라엘 무리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 선언이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같이 놀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게서 먼 불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앞세워서 칭찬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는 곧 예수님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하늘나라에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에 더 깊은 신학적 해설을 곁들이세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며 누가 그 나라 백성이 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 중심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혈통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혈통 중심으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패러다임 쉬프트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동서는 땅 이쪽, 저쪽 끝에서 몰려드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을 해요.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을 거래요. 이는 혈통이 아니라, 핏줄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냐 우리 엄마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되고 결성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 로마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불결하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저 사람을 내가 새로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더러운 사람,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찾아다니셨어요. 낮고 또 낮고 또 낮은, 밀리고 또 밀린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좀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사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네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취급했던 그 이방인인 우리가, 한국인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을 입은 존재들이라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면서 살 수 있어야겠어요.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말도 잘 못하고 사회성도 부족하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거세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대답도 잘 못할 겁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다가가서 그 친구들 챙겨주십시오. 아프고 고통받고 낮은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챙겨주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단순히 이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낮은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그 긍휼하심을 입은 만큼 또 그 긍휼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